시편 7편 제목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인간 역사, 세상 역사인데 그 시작에서 성도는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 불의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좋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왜 심판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죠.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심판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7편 6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Arise, O Lord, 내 대적들의 노 위에 주의 진노를 높이소서. 깨소서 나를 위하여 선고하소서 주의 심판을.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는 주의 높은 재판석에 돌아오소서. 주는 마땅히 만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의 의를 세우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니까요.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서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디 가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높은 재판석에 세계 만민을 모시고 그 높은 재판석에 좌정하소서. 근데 좌정하셔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돌아오소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돌아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만민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 돌아오라는 단어는 슈브를 쓰고 있습니다. 슈브는 회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회개하세요 그럽니다. 하나님 여기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데가 있습니까? 재판석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의와 나의 성실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라는 단어는 지난주 시편 18편에서도 보셨지만 의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뭐 나는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반드시 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8편은 나의 의와 나의 깨끗함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두 번이나. 그래서 나의 의라는 단어는 특별히 시편에서 항상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데 나의 성실함.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받을 상급을 나에게 주소서, 유업을 주소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 사람의 중심 아시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진짜와 가짜를? 왜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니까요. 이 굉장한 담대함이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심판하러 가시니까 하나님을 딱 막아서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십니까?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 judge of the world, do right. 당신이 세상의 심판자 아닙니까? 그럼 좀 똑바로 하십시오. 의인 있는데 의인은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롯을 구원해내는 그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편이에요. 심판은 양면이죠. 항상 심판이 임하면 상급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상급 쪽은 잃어버렸어요. 왜? 맨날 현상 얘기만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상급을 모르니까 이제 기독교의 심판은 전부 멸망, 막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는 거 그런 것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역사의 역설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다. 사마천이
그 사기를 썼어요. 사기는 총 130편 되는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열전이 70편이에요. 열전은 인물 역사, 인물사. 근데 그 열전을 여는 이야기가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입니다. 백의 숙제의 열전이에요. 백의와 숙제는 그 당시 상나라 시대, 상나라는 이제 오피셜 네임이고 우리 주로 은나라라고 부르죠. 그 은나라의 고죽국, 사실은 우리 한사군 같은 군이에요. 고죽군의 그 영주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숙제가 셋째인데 셋째에게 이제 왕위를 이렇게 물려줬어요.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큰형 백의한테 형 마땅히 마지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백의한테 또 양보를 하니까 백의가 야 아빠가 네한테 물려줬는데 왜 나한테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의논을 해가지고 아빙이라는 둘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둘이는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예, 그때 주나라, 중국 하도 주나라가 그렇게 또 많아갖고 헷갈려요, 그냥. 근데 내가 구분해줘도 뭐 모르시니까. 그때 주나라에 서백이 왕이었는데 이 서백이 굉장히 어질고 참 의인을 대접한다. 그래서 백의와 숙제가 서백을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는 길에 서백은 죽고 그 아들이 무왕인데 이 무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무왕이 왕이 됐는데 그때 상나라, 그 은나라는 이 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인데, 그 은나라는 제국이니까 황제인데, 그 달기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달기는 통닭이 아닙니다. 달기라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통닭 먹을 때 조심하자. 그래서 이 나라가 흔들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답답했던 거예요. 이때 치면 우리가 군주국이 되는데 뭐하나. 그래서 아버지 죽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 상나라를 치러 나가는 거죠. 그 길을 백의와 숙제가 딱 막아서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장도 치르기 전에 이 전쟁하러 나가는 게 형가, 그 다음에 신하가 군주를 치는 게 인인가. 그랬더니 이 무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전쟁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백의와 숙제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재상이 강태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서백을 섬겨서 이 서백을 그렇게 의진 왕으로 만든 사람이 강태공인데, 그 강태공이 이제 아직까지는 재상이니까 재상이 의로운 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목숨을 살려냈죠. 그래서 백의와 숙제는 이 도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나물만 뜯어 먹는 올게닉 삶을 살다가 죽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마천이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을 이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로 역사 얘기를 여는 거죠. 그 백의 열전의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노자는 말했다.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널 어진 사람과 함께 한다고. 그런데 백의 숙제는 어질고 깨끗해도 굶어 죽었고, 도척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때 천하가 어지러우니까 도척이라는 그 아주 악한 그 도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누르려면 기를 죽여야 됩니다. 이 도적이 어떻게 기를 죽이겠어요? 사람 살을 뜯어먹고 그 부하들 앞에서. 그러면 이게 기가 확 죽는 거지. 내가 그걸 지금 깨달았을까? 그렇게 하는 그 참 악한 자죠. 그 사람의 살을 6% 뜯어먹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는데, 하여튼 도척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재물과 처자를 빼앗았지만 천수를 누렸다.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이 도는 옳은가 그런가? 이 질문은 옳은가 그런가가 아니죠.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데
그래도 옳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옳게 살아야 될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많은 사람은 사마천을 해석할 때 그럽니다. 사마천은 그 갈등을 가지고 사기를 썼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사마천은 알았습니다. 의를 살아야 된다. 그게 없었으면 사기 안 썼죠. 네. 사마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마천이 사실은 사기를 쓸 수 없는 데 썼죠. 이 백이숙제는 BC 11세기 얘기고 이 사마천은 BC 2세기 1세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의 차이가 있죠. 그 한나라 시대인데 한 무제가 흉노들이 하도 이 변방을 괴롭게 하니까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이릉 장군에게 군사를 주고 흉노를 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제 해준 no idea. 흉노는 이게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사람들인데 어마어마한 기세로 일어서는데 군사 조금 주고 가서 치라고 하니까 이릉이 황제의 명령이니까 거부할 수는 없고 정말 죽기까지 싸웠는데 그건 뭐 이길 수 없는 싸움, 패전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졌다고 노발대발하니까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다 와, 이릉이 이거 불충합니다. 전 죽여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릉을 완전히 역적으로 모는 거죠. 이런 것을 세상의 삶이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진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됨을 피우는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중과 부적이었고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만큼 충성스럽게 싸웠는데 이릉을 벌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제가 그냥 사마천한테 화가 나가지고 사마천에게 중형을 내렸어요. 중형을 내린다는 말은 남자를 거세하는 것입니다. 뭐 기록에 따라서는 다리를 잘랐다는 데도 있고 다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자를 거세하는 것이. 그래서 대개 중형을 받으면 그때는 다 죽음을 택합니다. 근데 사마천은 중형을 받고 살아남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기를 쓰기 위해서. 사기를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역사 속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백유와 숙제를 그렇게 만든 무왕은 상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주나라 뭐 달라졌습니까? 뭐 주나라 세워가지고 또 타락해갖고 제일 마지막 왕은 또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나라는 망했어요. 그렇지만 사마천의 질문은 지금 살아남아서 자기의 이 생명, 한 번 사는 생명을 정말로 진실되고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무덤, 35년 동안 70만 명 이상을 동원해서 자기 무덤을 만들었어요.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힘이 없어 그렇죠. 죽음에서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 진시황의 무덤이 관광지지 뭐. 진시황의 어리석음을 보는 관광지죠. 그렇지만 그 무왕의 군대를 막았었던 백이숙제의 정신은 지금도 역사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삶은 어떻게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그 왕조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뭐 위엄을 보여. 왕이면 백성들이랑 같이 살면 좋잖아.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막 위엄을 보여가지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처럼 만들어가지고 금딱지 옷 입고 막 그 파라오의 미라는 관광거리지 뭐. 그러나 그 시기에 함께 사는 거야. 인간의 가치는 함께 사는 살 줄 아는 데 있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 길을 뛰쳐나온 모세의 정신은 인류 역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남은 것은 진시황의 무덤이 남고 피라미드가 남았죠. 사마천의 질문과 백이숙제의 정신과 모세의 정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역사를 무엇이 만들고 있습니까? 모두가 미쳐서 있는 것 같고 거짓으로 살고 욕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역사를 여전히 만들고 있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정신들입니다. 저도 64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른다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제가 증가할 것이 이제는 있네요. 간단합니다. 정리가. 에고로 한 것은 다 거짓이에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내 에고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말은 본질을 피우지 못해요. 사람에게 보이는 껍질만 만들다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런 현상세계에 넣어준 것은 우리로 본질을 피우게 하시죠. 한 생애를 산 다음에 이 본질은 영원과 허무로 나뉩니다. 본질을 피운 것과 껍질만 만들던 것은 나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떻게 살든 뭐 상관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계시가 역사 중간에 딱 쓰는 바람에 이거 정말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인간인지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과 허무가 인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한 묵상이 필요한 말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쁨의 잔치자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격적입니다. 허무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해서 마음에 영 안 들어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질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말 갖고 시비 걸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본질을 피우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본질은 어디서 피어나나? 똑똑하면 피어나나? 능력 있으면 피어나나? 다른 사람보다 의로우면 피어나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월해서 피어납니다. 이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인데 triumphant innocence. 이 다윗은 승리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임금님은 벌거숭이. 이건 순전함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임금님이 옷 입은 척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의 순전함은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윤리성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선악과적 삶에서 그 평면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슴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품어주심,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친 삶에 너는 내 기쁨이야. 그때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때 마음이 순전함입니다. 그때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나는 그냥 나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만나려고 또 애를 쓰대고 이것저것 해대고 사냐를 헤매고 댕기고 그 사람 못 만나니까 그러죠. 당연히. 순전함이죠. 자, 시편 7편으로 들어가십시다. 시편 7편은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러면 우리는 벌써 윤리를 생각해요. 윤리적인 것을.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의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세상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의인, 악인 대신 그 하인, 세인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중심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기다려요. 이 세상의 거짓, 이 세상의 이 불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는
그게 세상이죠. 그걸로 끝난다면 질문할 필요 없죠. 이 돈은 옳은가 그런가? 그런 거지. 그렇게 끝나지가 않지요. 현상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앞에 나는 답변해야 됩니다. 그 의의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생각을, 그것이 그의 말을, 그것이 그의 행동을 만들어갑니다. 자기가 뭘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요. 자꾸 가슴속에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에서 6장에서 18장까지가 인간 역사인데, 인간 역사의 그 환난이 시작되는 한가운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성도입니까? 참되신 대주제요, 땅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까지 힘없고 약하면 눌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삶,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로 리듀스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중심 속에서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7편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총 결론이 나는 여호와의 의를 찬양합니다. 그 말은 그냥 뭐 추상적인 하나님은 의로 이런 게 아닙니다. 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의미는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가치는 아무렇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존재의 그 숭고함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한 생애를 참으로 숭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그건 다 허공에 날리는 연기 같은 말일 뿐이죠. 그래서 높으신, 지존하신 그랬죠. 그 지존하시다, 높으시다는 말은 재판정에 높이 앉으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편을 마감하죠. 시작에서는 O Lord my God, in you I take refuge. 뭐 하나님 밑에 이렇게 숨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십니다. 인간은 의를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의라는 보장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O Lord my God, in you I take refuge. 건져낼 자가 없으면 역사와 우주는 나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댕겼다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끝에 가서 보실 거예요. 그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는 의뢰함, 건져낼 자. 이 세상 모든 것에서는 나의 의가, 나의 성공이, 나의 성취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섭니다. 그 초월성에 내 가슴이 순전해졌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니까요. 그러므로 내 삶을 의롭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선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넘어지면 갈등하고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나이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악인의 생애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악인의 생애는 14절 중간에 악인은 뭘 낳는데요? 뭘 낳아요? 죄악을 낳아요. 그 죄악을 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재앙을 베어요. 인간은 복을 베야 되는데, 그죠? 항상 복된 마음을 품고 복된 말, 복된 삶으로 나를 통해서 복이 항상 태어나야 되는데 복이 아니에요. 재앙을 베어요. 왜? 이익을 챙기죠. 항상 거짓을 낳아요. 이건 스스로 멸망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를 자기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서는 악인은 그냥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거짓을 살고 나는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왼쪽 날개에서는 회개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거짓을 만든 사람의 제일 큰 두려움은 이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이 참 짧은 시편이지만 정말 우리의 명치를 쪼개고 들어오는 그런 시편이죠. 무엇보다 시편 7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현상에서 완성될 수가 없어요. 현상 세계 때 하나님의 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죠. 현상 세계 속에서는 내 의를 가꿀 수 있는 훈련장이니까. 하나님의 의는 현상에서는 완성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히 완성된다. 현상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현상에서 완성되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현상 세계가 끝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 믿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생을 믿는데 성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믿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귀찮으면 밑에 쓱 내려놓고 올렸다 내렸다. 나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믿는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시편 7편에 이 맛과 먹과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지난주 18편 우리가 나누었죠. 18편이 뭐였어요? 죽음의 사망 권세가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영혼에 강건함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현상에서 받아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약속을 현상에서 다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종교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거짓되고 불의한 땅에서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진실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서 호의호식, 이 쓰러지는 현상에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죠. 이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죠. 이 생명의 원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것으로 돌아가죠. 이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지만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죠.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떡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잔이죠. 이걸 모르면 떡 먹고 포도주스 마시는 줄 알아요. 그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우리를 품고 나누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에고는 현상 너머를 보지 못해요. 이 현상을 넘어선 것은 다 개념이에요. 개념으로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절대로 느끼지 않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개념이지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르시즘이 발달되어 있어요. 인간의 나르시즘은 천지적인 회피 수단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내가 지은 죄는 죄. 네가 지은 죄는 죄. 기독교 2000년 내내 하는 짓이에요. 그 시대마다 어떤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을 정당화해요. 남북전쟁 때는 노예 제도에 반대하면 죄. 성경에 노예가 있어. 아브라함도 노예를 갖고 있었는데 왜 반대하냐 이거야, 성경을. 그래서 노예제도 찬성하면 복음주의자, 노예제도 반대하면 죄인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은 게 돌아다니게요. 역사 끝까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시편 7편을 가지고 심각한 시편이죠. 오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의 신은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를 비롯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신은 언제나 왕권을 수호합니다. 왕권을 수호하기 때문에 계급 체제를 정당화합니다. 그 왕은 신의 대리인이야. 근데 그런 종교 있어요? 이 사제가 되면 자기가 신의 대리인이 되는. 그래서 왕이 신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두 가지, 정치, 종교. 종교에는 사제들을 두죠. 사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사제 역사는 저 수메르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까지. 저는 사제를 싫어합니다. 종교의 사제는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생산을 하라고. 뭐가 되었든지. 그렇게 해서 정치, 종교가 딱 생기면 그 밑에 피라미드 체계가 쫙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신이 내리는 신탁을 테르툼 그래요. 테르툼. 근데 이 왕에게 신탁을 내리는 신은 메인 신이에요. 주신이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역사에도 이름이 남아있어요. 마르두, 바울이 아니네. 바알, 아세라 등등 남아있어요. 그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신전을 가진 신이에요. 신전. 우리는 모르는 수많은 잡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은 왜 잡신이 됐어요? 신전이 없으니까. 그것도 닮은 종교가 하나 있어요. 오로지 교회 나와버렸네. 건물이 모든 걸 결정해요. 여러분, 신전 지어서 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나 교회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게 위엄이 되거나, 그건 가짜요. 위엄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사람의 삶에서. 사람의 삶에서. 그게 진짜 위엄이지. 피라미드는 진짜 위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의 신탁으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전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제일 오래된 거다 했는데 우르남무 법전이 발견됐죠. 우르남무는 BC 한 22세기, 21세기 이 수메르어로 적힌 거고,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리안 법전인데 BC 한 18세기 아카드어로 적혀졌죠. 그게 내려와서 로마법이 되고, 로마법이 세계법의 기초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법의 특징이 뭐예요? 계급을 전제로 해요. 계급을. 정의를 말해요. 예, 정의를 지키기 위해 법이 있죠. 근데 노예가 주인을 상한 것과 주인이 노예를 상한 건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인간이 만든 신의 신전은 수메르가 최초의 제국이니까 그이는 에갈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 다음에 선 제국이 아카드 제국인데, 에칼루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건 보이죠? 그게 이제 큰 집. 예, 이 큰 집은 신전이나 왕궁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가 그 신의 대리인의 힘과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가슴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존재의 존귀함. 성경을 다스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다스림은 항상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화가 나. 화를 다스려. 그때 내가 떳떳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을 공경하는 것들이 많죠. 뭐 슬픔, 뭐 절망,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이 만유가 우리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 참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딸을 다 표현한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뭘 바라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인간이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웨이스트, 인간의 욕심에 그냥 재료들로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만유가 슬픔과 탄식과 울음의 소리로 가득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존재로 쓸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만유를 섬기고 다스려서 만유의 각각의 영광이 피어나게 하는, 이런 꿈을 꾸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욕심 부리고 니한테 내가 꼭 이겨야 되고 그렇게 안 사라지죠. 이 말씀의 위대함을 좀 보십시오. 이 모든 신의 창조는 이런 거예요. 신들이 싸워갖고 이긴 신이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창세기 1장만 얘기해도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6절이 대표적이에요. 두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Greater light and lesser great light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나? 왜냐 그럼 그때는 해, 달, 별은 전부 신이었어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신은 수메르 7신에서 출발되었어요. 7 도시국가. 그래서 하늘, 바람, 산, 물, 달, 해, 금성. 금성이 이제 제일 새벽에 떠오르는 것이 돼서 항상 그 신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태양신의 날, 뭐 불신의 날, 우리 다 그렇게 불러요. 뭐 나무신의 날 이렇게. 근데 창세기 1장은 아니에요. 그냥 그 신이 아니고 그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만든 빛이야, 빛. 그리고 그냥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그래. 그런데도 성경 믿는다는 유럽과 미국은 지금도 날을 그렇게 세요. 예? 태양신의 날, 달신의 날, 먼데이. 웃기잖아요? 때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기독교와 성경 사이에는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말씀은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일본이 뺏겨가지고, 일본이 뺏긴 걸 한국이 뺏겨가지고,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이건 전부 불신의 날, 뭐 달신의 날 이러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 우리 성경, 구약 성경 그대로 갖고 갔으니까. 이슬람. 그리고 이제 공산행동했던 나라들,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불러요. 명칭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여섯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일곱째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뭐예요? 멈추어요. 멈추면 돌아보게 되어 있고요. 멈추면 내다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 위대함의 열쇠예요. 우리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요. 그 성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만나요. 그 사람은 뭘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테르툼이라 그랬죠, 신탁이. 그 어근에서 나와서 우리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중심은 희년법이에요. 같이 살자는 거죠. 같이 사는 게 행복이에요. 희년이 같이 살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선포하셨잖아요. 자기가 뭐 하러 왔다고 분명하게. 우린 왜 그거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말이 유앙게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그때는 이 땅을 제일 먼저 빼앗기죠. 땅을 빼앗기고 그래도 못 갚으면 그 다음엔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는 범죄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90%는 빚을 못 갚아서 갇힌 거죠.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 눌린 자는 뭐예요? 노예죠, 노예.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눈먼 자가 뭐예요? 그런데도 자기 유업을 모르는 자예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사는 게 난 줄 알아요. 다른 노예보다 밥 한 그릇 반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나의 유업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 선포하러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성전은 에카알입니다. 수메르 에갈에서 계속 나오는 게 보이죠? 이 성경의 성전은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신전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셀프 엑자일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만 낙원에서 추방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추방되는 인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오셨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는 5m, 5m, 5m예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거기에 매일 제물의 피를 뿌려대니까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4겹, 해달 가죽을 포함한 4겹으로 덮여 있어서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It's so toxic. 그래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발목에 이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죄를 지으면 생명이 억눌립니다. 죽음의 기운에. 죽음의 기운에 억눌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에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짓 했어요? 이방 신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결국은 온갖 이방신을 거기다 다 넣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니?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인데 그 집에 하나님 가둬가지고 자기 왕권의 수호신으로 삼어? 혹시 하나님 수호신으로 삼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다 아파도 나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수호신 삼는 거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크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려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픈 자가 없게 하시고, 이제 이 거짓의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자기인 것이 기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히브리의 왕은 멜렉이라고 부릅니다. 멜렉이라는 뜻은 상의하는 자, 충고를 받는 자. 그 주변 국가의 왕과 다르죠. 성경의 사제를 레이지파라고 합니다. 사제가 왕하고 붙어가지고
금은 보석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이 나누어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쉽게 말하면 이 위임받은 거지들이에요. 많이 좀 나눠주세요. 전혀 달라요.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은으로나 금으로나 내 신상 만들지 말아라. 토단을 쌓아라. 왜요? 토단은 높게 못 쌓아요.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지. 너네 제단 높이 쌓아서 거기다가 수양 황소 드린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다. 내 인격과 만나서 복을 받는 것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돌로 쌓아야 되겠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다듬어야 높이 쌓아요. 피라미드는 다듬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쌓을 수 있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층계를 두지 말아라. 층계를 두면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한 번도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웅장한 신인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웅장하고 위엄이 있는 것은 사람의 심령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면 한없는 아름다움, 이곳에서 의가 피어나면 한없는 의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성경의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을 학고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 성을 대자로 고칠까? 성경에는 제사장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체제가 필요해졌을 때 왕처럼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죠. 최초로 나타난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었어요. 살렘의 제사장이었잖아요. 두 번째 나타난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요셉의 장인인 온 제사장이었죠. 세 번째 나타난 제사장이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 드릴 때 사제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드렸습니다. 야곱이 돌기둥 세울 때 사제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웠죠.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데 꼭 목회자를 불러요. 이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거 어느 신화에나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에도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이야기가 출애굽입니다.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말할 게 많지만요, 제국의 대표가 사르곤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제국다운 제국을 건설한 최초의 인물이어서 모든 정복자들은 자기가 사르곤의 후예라 이렇게 하는데 별 좋은 건 아니에요. 사르곤이라는 이름이 사르킨누, 추루킹,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건 그 자체가 이미 의심스러운 거야.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지만 진정한 지도자를 보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근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이다. 너 지팡이야? 너 그 지팡이 들고 양 인도했지? 그럼 이제는 지팡이 들고 백성 앞에서 가면 돼. 내가 너보고 잘나라고 그러니? 내가 너보고 능력이 있으라고 그러니? 내가 너를 보고 위대하라고 그러니? 너는 너면 돼. 그런데 모세가 모세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죠. 이제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열장을 할 때도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로 치니 지팡이를 들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죠. 무리바 사건에서는 지팡이를 잡고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 그래요. 백성이 지팡이를 잡고 가는 걸 보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광야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무리바는 다투었다. 뭐를 다투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재를 느끼는 분이 있고요. 나와서 내 머리로 인간 의식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임재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인간은 순전해집니다. 인간은 순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죠. 자, 사마천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전부가 에고로 삽니다. 거짓자. 모두가 거짓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거짓 세계 속에 거짓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실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진실은 윤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 현상의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실제를 살아야 되는가?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사는 현상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담겨져 있는 현상세계보다 본질세계는 무한 크고, 이 현상세계는 일시적이지만 이 본질세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사 우리를 현상세계에 들여보내신 것은 이 현상세계의 거짓을 내가 쌓음으로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피어나 내 열매로 누리라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열쇠가 욕망입니다. 욕망이 인격의 중심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게 내 모든 사정과 가치관과 생각을 다 결정해 버립니다. 종노릇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욕망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후패해지는 것이래요. 맞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현상 세계는 영원을 피우는 하나님의 훈련 기제입니다. 내 유업을 피우는 하나님의 훈련 기제입니다. 그런데 생명, 하나님의 형상은 피우지 않고 종교의 저주가 뭐예요? 생각만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믿죠. 생각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다 하지요. 그건 좋은데요. 살지 않은 것은 나 아닙니다. 내가 살지 않은 것은 나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부족하게 살았네. 그러는데 눈물까지 흘리는데 미안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기쁘시죠? 부모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으면 이 기독교에서 사라진다 하는 에르감, 몸으로 산 것. 신약에 176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1번이 나와요. 계시록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잖아요. 3번씩 7번. 그럼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르간으로 심판받는다고 했지, 너 생각에 뭐를 믿느냐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그 생각만의 신앙 때문에 사회와 교회는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더 사회적이에요. 더 평면적이에요. 차이를 차별로 권력화해요. 차이가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니까 우리 더 잘 통하고 서로 돕고 살자 이러면 되잖아요. 차이가 생기면 나는 옳고 너는 죄인이야. 사회보다 교회가 훨씬 더 심합니다. 교회의 종교신은 천상 보좌에서 복과 벌을 주셔요. 주로 뭐 가지고? 주로 연보 가지고. 현금거래야.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진정한 초월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 안에 오셔서 자기의 좋은 것을 다 너가 가졌으면 좋겠고
너의 아픔과 슬픔은 다 내게 다오. 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신과 인간이라는 인간 세계의 절대 구분을 떠나서 내게 침투하셔서 내가 되어주는, 그때 참 중요한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봅니다. 그때까지 나는 나를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죠? 내가 싫지요? 피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울 되어 주실 때 나는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또 나라는 거울에 하나님이 비칩니다. 그 하나님은 천상 높은 곳에서 권세 부리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 죄악과 내 아픔을 나보다 더 아파해 주시는, 바로 여기에서 내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에 붙들림 받아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살기 시작하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것이 피어나는 생명의 숭고함을, 그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